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과 신실한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선 여가수가 있습니다. 찰스 브루크 음악제에 선 최초의 흑인 여가수요, 최고의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그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그녀를 만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고 극찬을 했던 여가수. 여러분 과연 누굴까요? 메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죠. 어느 날 그녀가 백악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처와 영국 여왕을 위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성공리에 끝난 독창회 자리에서 그녀는 기자들의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기자가 메리안 앤더슨에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명성을 떨치는 메리안 앤더슨의 답변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제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남의 집 빨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그녀의 겸손한 자세가 기자들을 더욱더 감동시키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고 전해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 이 메리안 앤더슨을 이렇게 20세기 최고의 여성 알토 가수가 되게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의 특별한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리안 앤더슨의 어머니는 딸이 노래할 때에 인종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메리안,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메리안,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메리안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은혜로 노래하는
최고의 가수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화를 내는 사람이 생기는가? 은혜의 공급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일은 세상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없어도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사는 뭘까요? 카리스마. 카리스에 마가 붙어가지고 카리스마, 은사예요. 은사가 뭔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일에 기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뜨겁게 은혜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일하고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은혜로 충만하시고 각종 은사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 말고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 카리스 은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랑스러워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예요. 은혜를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혜스러워 가시더라가 아니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절로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믿던 사람이 하나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져주신 은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절로 나고 다른 사람을 저절로 용서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카리스가 나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카리스예요. 온 백성에게 은혜를 받으니가 아니라 칭송을 받으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건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 2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저 여인이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이 일 이후에 얼마나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은혜로 충만해서 받은 칭송 때문에 아마 날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은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뭐가 특별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잘하고 온 백성에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저 사람 참 은혜가 충만하네, 이런 소리 들을 게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서도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송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세요. 여기도 카리스가 나와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내 편협한 그 마음을 다 벗어나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수용하는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관용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을 쫓아다녔던 사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갑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바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은혜 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또 카리스예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뜻이 이렇게 많아요. 은혜라는 뜻만 아니고 계속 이 엄청난 카리스의 뜻이 이렇게 넓습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5번째로 빌레몬서 1장 7절이에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와 위로를이 아니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아주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다 무화과 열매가 많아야, 풍성해야 기뻐하고 우리의 양이 가득해야,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 기뻐하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해야 기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박국은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을지라도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 내 기쁨의 원인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 기쁨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어떤 단어가 카리스일까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행색이 초라해도
가다듬지 못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지닌 자,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초라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수술해가지고 아름답게 바뀔 수도 있어도 내면의 아름다움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만이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은혜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의 인물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 말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도로 삼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란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뵙고 그분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람, 그 제자들만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사도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신 뒤에 딱 한 사람이 사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정말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이 불가능한 사도됨에서 사도가 된 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눈물을 쏟으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10절에는 오직 이거는 은혜다.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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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카리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카리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카리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카리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카리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고 앞으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은혜 가운데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로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직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